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부러졌네. 자세한 내용은 오후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조금 그 나이지리아 선교에 대해서 아주 숨은 보석이더라고요. 숨은 보석 나이지리아가. 우리 정근모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가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전체 담당이니까 가자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이 나이지리아 담당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갔는데 인구가 2억이에요. 2억인데 1억이 기독교 신자예요. 북쪽은 아주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무슬림 단체가 있는가 하면 남쪽은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이제 가서 집회를 했던 그러니까 레고스라고 하는 라고스에서는 첫날 이틀 동안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 메시지하고 그분이 모잠비크로 가고 나는 거기서 1시간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남쪽에 가서 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포트 하트 뭐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동네는 이 도로마다 왜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 간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무슨 다른 이 상업적인 광고 간판이 하나도 없어. 전부 교회 간판이에요. 교회. 목사님 사진하고 교회 이름하고 예배 시간, 교회 선전하는 그런 간판이에요. 전부 그 도시 전체가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본인들이 15만 원씩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거기서는 15만 원씩 회비를 내고 이제 강의를 와서 들은 겁니다. 처음으로 그 호텔이 별로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호텔을 얻어줘서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다 내고 뭐 돈을 내주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다 이제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가서 우리는 집회 인도만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냥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여튼 움직일 때마다 돈 달래요. 하여튼 돈 달래. 하여튼 트집을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 그게 참 문제도만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황금어장이더라고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차렸잖아요. 렘넌트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너희들이 대망했던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이제 전도와 선교에 유리하니까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복음은 희미하지만 복음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오후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잠깐 킬리만자로 안류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어떤 게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뭘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자기 삶과 부딪히면 싫어하거나 그 말씀을 오히려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밀어내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어제 기도 수첩에도 그랬잖아요. 전도 전략 중에 중요한 게 메신저다. 두 번째, 메신저는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언젠가 제가 한번 또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필요할 때 갈급할 때 말씀 붙잡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안 되고 바울처럼 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도 수첩 여러 번 다 하셨잖아요. 메신저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따라가야 된다. 그게 전도 전략 중에 두 번째 전략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 받는 제자가 중요한데, 말씀 받는 여러분과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요. 그러려면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계속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무엇을 반복하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붙잡힌 바 돼야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너무 반갑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붙잡혀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절에요. 옛적이란 말은 구약이거든. 구약.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여러분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 부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 중요하니까. 왜 반복했을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복음 아닌 각인 체질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그거 바꾸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한 번 훈련 받았다고 그걸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했단 말은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지. 그렇잖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만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그랬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모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단 꺾는 유일한 길이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4장 4절.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영적으로 질투한 가인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질투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가졌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 잘 되면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해야지. 그걸 부러워하면 이미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릇 가지고 우리는 세계보험 못한다. 저는 세종시 교회가 막 세워지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넓은데요. 엘리트가 많은데요. 다락방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지.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와서 대전에 교회 개척한다고 하길래 저 혼자 찬성했어요. 옆에서 내가 직접 돕지는 못하지만 기도해 주겠다. 세워라. 많은 분들이 반대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질투한 가인에게 죽임당했잖아, 아벨이요. 그러나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어린 양 피, 그리스도 복음이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시면 돼요. 이 언약 다시 붙잡으면 돼요. 다른 것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정성을 드린다. 물론 어떤 분은요 막 작업하다 작업복 입고 막 달려오더라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누굴 만나러 갈 때도 정장하고 가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돼지 밥 주다가 그 옷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 냄새가 풀풀 나더라고. 아니 진짜로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분한테 얘기해서 이러면 안 된다. 집에 가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방주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거로는 재앙 못 막아요. 어느 날 밀려오는 이 재앙 저주를 막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분명하면 장자를 치는 이 천사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6월절. 하여튼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한 거 있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걸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붙잡으면 되겠어요? 창세기 22장 13절. 그 이삭 대신 순양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쓰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은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지옥 가요. 누군가가 피 흘려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데요. 복음 아니면 못 막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려가지고 배불리 먹게 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으나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가.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니까 언어 준비하세요. 언어 준비하시고. 나는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여러분 준비하세요. 나는 복음 몰랐으니까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다고. 출애굽기 17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게 했잖아요. 반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을 의미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반석을 때렸을 때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얻어 맞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언약의 여정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완벽합니다.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다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1절,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막을 저어라 그랬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교회 중심.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 복음으로 완네스되는 교회 중심. 계속해서 복음이 강조되는 교회 중심 아니고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들판을 걸어가는데 성막 중심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대 가능해. 아멘.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성막 중심. 근데 이 세상 삶이요,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왜 이 우리 세계비전 교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 성막 중심. 꼭 기억하세요. 교회 중심. 민수기 21장 4절 9절. 민수기 21장 4절 9절.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려서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모세가 놋뱀을 높이 장대에 만들어서 달았더니 그거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놋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저주, 불신앙에서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번째, 위에다 씁니다. 민수기 35장 9절 15절, 9절에서 15절. 도피성 절하,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성을 짓되 도피성을 만들어라. 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죠?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 피신할 수 있도록.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요, 죽임당한 그 사람의 식구들은요 막 흥분돼요. 기분 나빠요. 그 탄자니아에서는 차 사고 나잖아요. 차로 사람 치잖아요. 일단 차를 놓고 도망가야 된대. 거기 얼쩡거리다가는 그 식구들한테 맞아 죽는데요. 탄자니아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차 사고 나서 사람 쳤다, 죽었다, 그럼 막 도망가. 일단 나중에 경찰이 와서 다 해결할 때까지 도망가 있어야 된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 있거든요. 과실로 죽였지만 이들이 피할 성을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사는 유일한 길,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죄를 못 이겨요, 우리는요. 아멘. 오늘 렘넌트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를 못 이긴다. 그리스도 분명하면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7장 14절. 호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응답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응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지지하신다,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 우리 진짜 슬퍼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나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이 함께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또 말씀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직접 성취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단을 박살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 본인이 이루셨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판사가 죄 없다고 판결하면 끝입니다. 아무도 시비 걸을 사람이 없어요. 판사가 잘못 판단하니까 문제지. 죄 문제를 법적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 법적으로 해결했단 말은 아무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다. 법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시비 걸겠느냐?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 저주 속에 살다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에서 사는 유일한 길, 저주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 바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를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냐?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성막 안에는 여러분 의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 짐승 피 가지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 못하니까.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효과가 하루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범죄하면 내일 피를 또 뿌려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앉아서 쉴 시간이 없어서 계속 피 뿌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아닙니까? 200만이 범죄하면 짐승 피 뿌려야 되거든 나와서. 제사장들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사학가가 그랬어요.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강물과 같았다 그랬다니까. 역사학자가 그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수억 마리가 죽임당한 거예요. 물론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한 번에 끝냈다 그 말이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로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근데 선지자로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걸 직접 이루신 주님이 직접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더더욱 말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 문제 끝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나는 마침표다. 인생 모든 문제에 마침표 찍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 이제 문제가 아니다. 다 구원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족속에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먹는 자는 말씀에 붙잡힌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붙잡힌 바 성령의 인도 받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주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합니까? 뭔가 목마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굶주려 있습니까? 뭔가 결핍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아이들이 선포를 하니까 난리 났어요. 목사님들이. 레고스에는 28명이 모였고 이제 다른 도시에서는 30명이 모였는데 난리 났어요. 솔저 오브 크리스찬 처치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교인이 한 600~700명 되는데 저를 초청했어요. 주일날 토요일까지 메시지 끝났거든. 주일날 갔더니 막 축제 한 6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강단에 설교 안 하고 아프리카 스타일로 나가서 막 했어.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는 주로 이렇게 강단에서 조용히 한다. 근데 내가 아프리카 스타일로 하겠다 하고 나가갖고 막 와. 근데 막 진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충격받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막 춤추고 난리 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나 부럽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만 다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선교대회 때 자기 자비로 오겠대요. 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방법 중에 방법, 시작 중에 시작이 참된 시작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중직자가 중직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받고 해라. 그렇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와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막아요. 선교사가 성령 충만 모르고 나가니까 사모님이 정신이 돌지요. 집 나가지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참된 시작이 성령 충만이다.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산업인들.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죠? 후배들이 물어봐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인본주의 쓰지 말고. 왜 교회가 미자립입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 사람이 미자립이라.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될 텐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라.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학생들 어떻게 공부 잘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진다. 지금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지만 나는 세계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땅까지 세상 끝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건데 언제 예수님 재림합니까? 세계 복음화 되면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 말은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둡지만 이제 곧 새벽은 올 것입니다. 동은 틀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면서도 세계 복음화 될라나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할 수 있겠냐, 이 동네 살릴 수.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당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다 책임지마.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해줄게. 나한테 맡겨. 오늘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인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느냐? 이 싸움이라고. 하지도 못하면 내가 자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 300% 다 맡겼어요. 교회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다 맡겼어. 우리 자녀도 그렇고 다 맡겼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일도 그럴 필요 없다. 200% 300% 다 맡겨버렸어.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성경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어제도 기도 수첩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복음이 없어져요. 그렇게 이게 누구 짓입니까? 사단 역사 아닙니까? 이때마다 노예, 속국, 포로, 재앙, 전쟁, 저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갖고 복음을 회복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돼.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복음 놓쳐요 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이 시대가 지나가면 또 복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사기 신드롬이라고 알잖아요. 반복적인 재앙. 왜 왔어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그게 복음이 나와요. 염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곽선민 목사 설교를 들어봤더니 아프리카에서 누가 옆에 탄 분이, 차 운전하고 탄 분이 욕을 하더라네.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안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할 때 각인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복음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렘넌트, 우리는 이미 지나갔지만 렘넌트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는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위한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실패된 일도 성공된 일도 참 언약의 여정. 우리는 잘 된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여정입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 수첩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바가 돼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바. 여러분 필요할 때, 갈급할 때 그때만 주여 하고 붙잡는 여러분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지, 무엇에 생명 걸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통해 주신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영원히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생명처럼 붙잡게 하시고, 아니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서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